네, 오늘 나눌 말씀은 전도서 6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말년에 작성한 지혜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잠언을 적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전도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서는 젊었을 때 적었던 잠언의 직설적인 이야기보다 타의를 두고 오히려 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전도서에는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헛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와 특히 지식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랑 조금씩 다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이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지혜도 흐려지지 않았고 더욱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은 지혜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이 걱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솔로몬은 유대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다르게 이러한 인생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많이 배우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많이 경험하여 나이가 들었을 때는 배우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가 든 솔로몬도 자기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이제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적는 시대 상황에서는 자기가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 왕이 봤을 때도 왕으로서 자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질도 부족했고 사람의 인품으로서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라는 솔로몬은 이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전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들의 부족한 성품과 아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적고 있는 배경도 나에게만 유익이 되고 좋은 것만 고르는 이기주의와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개인주의와 좋은 것은 마음대로 선택하는 혼합주의, 이러한 여러 악한 세대의 가치관들이 지금 솔로몬의 왕이 전도서를 집필하고 있던 시기에 점점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계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아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서히 좀먹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악한 가치관들은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그냥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허무한 것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이 살고 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다 같이 이러한 가치관들이 주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도서 6장을 볼 텐데 전도서 6장은 전도서에서 가장 허무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서가 시작할 때 헛된 세상에서 헛된 성공을 하고 헛된 재물을 탐하여 이 나중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라는 결과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삶, 불행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자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는 것조차 사실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전도서 6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허무한 것으로 과연 끝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은 이 허무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을 더욱더 집중하도록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헛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러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날이 이 솔로몬의 왕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시대에 이 허무한 날이 지금 오늘날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헛된 날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첫째는 절제를 합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헛된 세상과 헛된 성공과 헛된 재물 사이에서 이 지혜자,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세계관 속에서 절제를 합니다. 특히 절제하지 않는 모습을 이 본문의 1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네, 여기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전도서 5장 13절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도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네, 이 앞 6장 1절과 5장 13절의 본문을 본다면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서는 이 재물이 소유한 자에게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재물을 바르게 절제하지 못하기에 이 소유주는 그 해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재물에 대하여서 탐욕을 부려서 이렇게 해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하여서 해가 되는 행동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재물을 선택해서 그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선택했기에 그렇게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재물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도 많이 경계를 하고 있듯이 이 재물은 가까이 보면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재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허락된다라는 표현은 이제 역대하 1장 1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 상반절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부와 재물과 지식과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와 재물은 자기가 스스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재물은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재물을 절제하면서 선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하게 쓴다라는 것은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5장 18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이 5장 18절 19절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 6장 1절과 이 2절을 보면 특히 2절에서 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앞에서는 선물을 누림에 있어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장에 보면은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누리게 하시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거는 헛되며 악한 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이야기하듯 부는 어쩌면 선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6장에서 보듯 헛되며 악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부와 소유를 즐기게 한다 하는 것은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하여서 또한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재물에 대하여서 절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필요한 상황에게 쓰며 이 과정조차 선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선하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허무한 세상 속에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가지면 다른 여러 가지를 더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은 인간 스스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 6장 3절에서도 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며 사는 날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예롭고 이 번성하는 삶을 살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려도 행복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이 낙태된 자들보다 한마디로 세상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다시 사라져 없는 것보다 그러한 자들보다 더욱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도 여러 가지 사람의 높임을 받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휘둘리게 된다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도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알 것입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과하게 받았지만 이 누리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받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려면 이 절제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 이제 8절에 지혜자와 우매자가 비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교하는 장면은 이 절제에 대해서 지혜자는 절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이 어리석은 자는 이 절제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절은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낫다. 이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들은 이 알게 됩니다. 이 선한 사람들, 이 지혜자가 얼마나 더 선하고 바르게 걸어가는지를 안다. 이렇게라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물이라는 것을 지혜자와 우매자한테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을 때 지혜자는 재물을 절제하고 바르게 쓴다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번성해 나갈 수 있지만 이 우매자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재물을 많이 주셨지만 여러분도 많은 사례를 들었다시피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해야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우매자가 지혜자를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재물의 차이는 크고
또 삶의 질과 행복과 만족도의 차이는 앞에 보이듯이 많이 상반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은 만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욕심은 만족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절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은 이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악한 가치관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도 악할 수 있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세계관과 여러 가지 재물과 물질을 절제하고, 이 절제함은 그냥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본다면 나의 생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자들은 이러한 절제를 가슴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헛된 세상의 지혜자들은 바른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때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악한 세계관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혼합주의,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가치관들로부터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지 나누어 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세상에서는 일반 사람들조차 세상 학문과 과학이 기독교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 어리석은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은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임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여기에서도 헛된 생명의 모든 날 뿐만 아니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이 두 문장은 사람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일평생을 살면서 알지 못하고, 일평생 여러 가지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림자를 뒤쫓을 뿐이다, 그 뒤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개인에 대하여서 세상의 가치가 개인이 만족하면 최상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개인주의와 나 혼자 이익이 가장 중요하게 다른 사람의 이익은 파괴해도 된다라는 가치인 이기주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고 신이나 구원이나 진리는 절대적 가치가 없고 이러한 것들의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한마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이러한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쫓아갈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학문들은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껍데기를 보다 보면 허무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벌써부터 알았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며 지금도 번성할 것인데 사실은 그 속에 들여다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이러한 가치들을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악한 가치관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헛된 것이 맞습니다. 이 헛된 것이 많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헛된 것도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헛된 세상에서 헛되다라고 탄식하고만 살아가는 뜻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가치를 구별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지만 화려함 속에 허무함이 있음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 우리가 패배를 자처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거는 현실주의인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냥 일반 책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삶의 생명이 넘치게 하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론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자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절대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어지듯이 우리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헛된 것, 헛된 세상, 헛된 성공, 그리고 헛된 재물, 이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헛된 인생이 되는 이 여러 가지 세상 속의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지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서 저도 많은 부분이 묵상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오히려 어쩌면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로 이야기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조차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허무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스스로 눈이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을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날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특히 지금 헛된 세상, 악한 가치관, 이러한 헛된 재물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의 기본으로 여러 가지 절제를 하고 절제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가치를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전도서 6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절제와 구별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헛된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자들은 구별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동광교회 이제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일부가 지금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세대가 이 청년 일부로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